사도행전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님 가운데 이제 한 분인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 집사님으로서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사도도 가지 못한 그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요. 또 완전한 이방인, 오늘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총리격입니다. 총리. 우리가 내시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형편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고 전체를 주관하는 재무부 장관 또 총리 개념으로 사실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붙이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세아니아 섬나라 가운데 솔로몬 제도, 그다음에 우리 바누아투 이런 데는요 그냥 연결된 게 아니고 대통령과 또 이렇게 중요한 총리들이 지금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복음이 다시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을 필립이 감당했는데 사실은 필립의 그름 속에 숨겨진 게 하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립의 걸음이 주의 사자가 직접 인도하는 걸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에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직접 그의 걸음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자, 똑같이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인도받냐라면요. 그리스도의 미션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받았던 게 뭐냐라면요. 이걸 받았어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받았냐라면 40일 동안.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1장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다 기록한 건데 그 가장 핵심이 1장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내가 먼저 선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주님이 완성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은 모든 그 120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당신이 감당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세밀하게 설명한 거예요.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 미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미션입니다. 자, 이 미션에 따라서 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오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다른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언약이냐라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얼마만큼 크냐?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이번 주에 강단 말씀처럼 그렇죠? 이 미션을 누가 성취하시느냐?
그렇죠? 이 미션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자, 주님이 미션을 성취해 나가는 여정 속에 가장 첫 번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렇죠? 주님은 기도응답을 함께 하십니다. 기도응답.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응답을 주실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을 뭐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라.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 방법은 뭡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걸음은요, 성령의 인도받는 걸음이 됩니다. 오늘 빌립의 그 걸음도 정확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성취되는 걸음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여정 속에 있는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기도하며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해 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미션 성취하는 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해답 가지고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는 그리스도의 미션을 받은 자, 이게 은혜입니다. 미션을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정확하게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요 연장선에서 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뭐 양적인 이해, 질적인 이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는 그렇잖아요.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말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데 성령께서 내주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비밀이 성령의 인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성령의 내주는 영접할 때 일어난 완성된 응답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떠나갑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의 키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모호할 수도 있지만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제일 완벽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이러면 여러분 안에 뭐 와 있어야 돼요. 아, 성령의 인도 이렇게 당연하지. 성령의 인도 당연합니까? 아, 성령의 인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령의 인도받는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뭘 가지면 되느냐? 주님의 미션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리스도의 미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모든 부분들을요, 그때부터 인도해 가십니다. 자,
성령 인도에 따라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 가서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 인도 받은 그 결과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그렇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서 광야로 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베풀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 드러난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무너진 자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 가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증거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기적과 표적이다. 성경의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가장 키는 뭐 하는 겁니까? 요 세 가지를 인도받는. 반대는 성령의 내주 말고 악령의 내주, 악령의 인도, 악령의 역사. 그건 불신자들 거예요. 자, 오늘 좀 길지만은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또 사도행전 2장 13절 요 네 개 성경 구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성경 구절 아닙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그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똑같은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보좌 우편에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겠다. 그 말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뭐 하는 게 똑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키가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똑같죠. 이 복음이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때. 그렇죠? 요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로 증인되게 하시는 거. 키는 이 사람들이 공동적인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리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리에, 주님의 마지막 미션을 감당하는 자리에 다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뭐 하는 거요? 마지막 미션을 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전거되어지는구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주님의 정확한 미션을 우리가 가지면요, 주님은 그 미션을 성취시킵니다.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다. 성령의 역사,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목적이거든요. 구원이니까. 그래서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모든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도를 소유하고 세상의 끝을 아는 자. 세상의 시간표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여정과 끝의 시간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자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은 분필이 다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에너지나 능력으로만 이해하면요 진짜 중요한 축복들은 사실은 못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언제 충만하게 임하시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주인 되었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이다. 내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인된 자리에 앉히시면요.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사명자. 우리가 사명자 이러니까 그렇죠. 사명이 뭡니까? 영어로. 사명. 그렇죠. 미션을 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자는요. 하나님이 이미 미션을 다 받았어요. 주님의 부활 미션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이미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 미션이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미션으로 부딪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미션으로 부딪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잡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요. 이 미션이 없으면 다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없어집니다. 근데 가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한다.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아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성령 임재, 성령 역사 이러면요, 자꾸 어떻게 이해했냐라면요, 자꾸 신비주의처럼 이해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막 하면 방언하고 막 성령 역사하면 막 치유 역사를 하고 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미션을 이룩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 자,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이러면요, 사도들에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평신도 중직자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누구에게 제일 필요하냐? 현장에 가지고 있는 평신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대표적인 인도받은 인물이 평신도, 다시 말하면 빌립 집사라니까요.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렇죠. 또 그 앞절에는 주의 성령께서 빌립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주의 사자가 그의 걸음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맞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직접 개입한 역사 아닙니까? 그 걸음을. 왜 그 걸음을 주님이 직접 역사하셨냐? 이유가 있죠. 빌립이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누가 예비되어 있느냐? 에도피아, 네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복음 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의 그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복음 받을 자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걸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빌립의 관심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받을 자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이 가지고 있던 특징은 구약에 대한 성경 배경, 담대함, 순종, 성령 인도에 민감하고 또 아주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재치 있게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직자로 임직받기 전에 3년 동안 주님의 공생애를 같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 주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역사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복음을 가진 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 복음을 받을 자가 예비된 것들을 주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도자인 우리 자신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거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꼭 성령 인도 받는데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맞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도 하나님 속에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마치 빌립의 그런 걸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자는요, 항상 요거 준비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루 전에, 그렇죠? 우리의 삶은 내일을 준비해 살지만 오늘의 삶 속에요,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전에 여러분의 내일의 스케줄을 두고 한 가지만 딱 준비해 보세요. 굉장히 성령 인도 받는데 민감해질 겁니다. 전도 준비를 하세요. 그냥 나 전도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일의 스케줄을 보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미리 하루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내일 어디에 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과 그 장소에 필요한 전도 준비는 뭡니까? 우리가 요거를 품고 기도하고 요거 준비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삽니다. 하루를 그냥 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전도에 대한 건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자료도 준비하고 때로는 필요한 메시지도 준비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전도자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이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의 말에 크게 신경 쓰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부분은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써야 돼요. 환경,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위기 때 진짜 제자들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두려워할 거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상대가 있다. 영과 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영과 혼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우리의 육신을 뭐 조금 불편하게 한다.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실패 결과에 대한 두려움. 맞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았어. 맞죠? 그러면 우리는 또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억지로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 왜 복음 받지 않지? 그러죠. 전도자는 평생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모든 축구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선포하는 게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선포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해요.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렇죠.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그렇죠. 생명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 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생명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더니 이 사람이 생명 얻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받을 자를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받았다 안 받았다에 뭐 하는 거예요? 결과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받냐 안 받냐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라도요 항상 점검하세요. 동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잘하냐 못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 동기가 뭔가가 킵니다. 그 동기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 동기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중심이 맞다라면 그 작은 일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일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동기가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요. 다른 일은 다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는 거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주 작은 일 속에도 내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시간표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의 일은 지금 당장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인도가 쌓여서 어느 날 성령의 충만과 역사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성령 인도받는 그런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미션을 허락하시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 속에 우리의 남은 여정을 두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혼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